사랑하는 김왕천 난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사오며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삶이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어지러운 현 세상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돌보아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 복음 사역에 앞장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선교 신학연구원 제자훈련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교육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복음이 점점 더 지경을 넓혀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항상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찬양이 성가대 대원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여. 저희 영혼들을 항상 기억해 주옵시고 필요에 따라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바처럼 춤출 뻔했어. 주님 좋으시겠습니다. 영광 바르신 주님,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차례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F. 빌라도의 2차 재판이 계속됩니다. F는 주님이 고난 받으심에 대한 이제 진행되어지는 순서예요. 서원을 읽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 살리려 애쓰지만 유대의 공의에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주 난감한 빌라도는 마침 그 분봉왕 갈릴리 지역의 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걸 알아서 떠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체 말을 안 하시니까 헤롯이 처음엔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낭주에는 오히려 모욕감을 받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모욕을 준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1번, 유대인들이 우리의 율법으로는 예수가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다 하고 그 죄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율법으로는 예수면 죽을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그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럼 너 법대로 하지 그래. 우리는 죽일 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걸 로마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 그래도 여러분, 스테반 돌로 때려 죽였잖아. 근데 왜 주님을 돌로 때리지 못했을까?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야 유대인들, 국민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돌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 뒤에서 자신들은 보호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돌로 때려 죽였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저들이 돌로 맞아 죽을, 그들은 70명뿐이 안 되는데 그까짓 거 수십몇 명이 덤벼들어 죽이면 삽시간에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죽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지 아니하고 로마법의 뒤에서 보호받으면서 예수님은 가장 험한 형벌로 죽이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더 떨어요. 2번,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께 넌 어디로부터냐 물으나 예수님은 대답하여 주지 않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지 않으셨다. 그 다음,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않으려는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큼이라 하십니다.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나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달길 원해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하면 내가 좀 바꾸어서 부드러운 말로 이해가 되는지는 제목을 만드는데 거의가 그러니까 두 번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의 말씀을. 그 다음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합니다. 챕터가 바뀐 이유는 주님이 드디어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왜 나왔는가. 이제 드디어 주님이 사형 선고를 빌라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1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소리 지르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하게 됐냐면 처음엔 껐덕거렸잖아. 내가 말 해봐. 내가 살려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에 와 있는 자리가 뭡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국민도 감시하고 왕도 감시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총독 맞냐? 아주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몰아서 지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반역죄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절대 안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누구만 십자가에 못 박는가? 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자,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그 로마로 봤을 땐 바로 이게 반역자지. 반역자만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외에 또 십자가에 죽이는 건 뭐냐면 아주 악독한 범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게 바로 그런 아주 악한 범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양편에 살인 강도범을 죽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와 악독범, 사회적으로 아주 모범으로 본보기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범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놀라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가 유대인들 앞에 세우고 재판석에 앉습니다. 선고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짜 놀랐어요. 이들이 나를 정치적으로 내가 반역자 같이 되게 만드네. 직무유기가 아니라 반역자 같이 만드네. 이러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잖아요. 반역자를 옹호해 준다니까.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는데 로마로부터 보면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다. 내가 저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를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 공회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게 바로 재판석에 딱 앉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3번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며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요한은 자정부터 계산함. 14절 상반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왜 이 날짜와 시간을 말을 하느냐면 유대인에게는 너무 급해요, 마음이. 왜? 6월절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거룩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죽여야 돼, 예수님을. 근데 얘네들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날짜가 바뀌니까 밤 12시에 우리 지금 현재는 모든 나라들이 다 12시에 다음 날로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일찍 가는 거고 여름에는 늦게 되는 거지, 시간이. 해가 딱 떨어지면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월 달이니까 중간쯤 되어지는 때였었어요. 그래도 6시를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5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쪽 강도는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아직도 안 죽고 매달려 있어. 이것들이 내려가고 꺾어 죽여버렸어. 꺾어버렸어. 뼈를 꺾고 산채로 땅에다 묻어버렸어. 그게 이들이 이만큼 이 6월절이라는 걸 아주 지키려고 아주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무슨 날에 6월절이 되어지려면 12시간 남은 아침 6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일이야. 저녁 5시, 6시 되면 완전히 6월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죽여야 되는 것이 이네들의 사정이에요. 그래서 4번 빌라도가 유대 공회를 향해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왕으로 로마를 대적한 반역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란 의미로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 살려둘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인 거야. 야, 데려가. 너희들 왕이야. 너희들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들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가 죽이려고 왕 만든 사람이잖아.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왕. 너희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발악하여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못 박는 선고가 안 나온 거예요. 빌라도에게서.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라고 그래도 그런 말 갖고 시비 걸 그런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왕은 딱 한 분뿐이 없어. 우리의 왕 아니야. 우리의 왕은 로마의 시저 가이사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저것들이 충신이고 나는 반역자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주 간사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을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죽이고 싶으니까 데려다 죽여.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락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으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어를 읽을까요? 결어 자세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 하고 그의 말대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 앞에서는 자신이 살려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로마를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개인의 삶은 로마로부터 받는 대가로 호의호식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로마의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 아첨하며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협박하여 목적을 얻어냅니다. 잔인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죄가 더 크다 하셨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더러운 민낯입니다. 맨 마지막 말은 내가 쓴 거야.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 네가 복음에도 없고 내가 복음에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쓴 거예요. 정치적인 인물들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이기주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말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 정치니까. 더럽고 비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너보다 나를 사형에 처하는 너보다 저들의 죄가 더 크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하게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스스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만 그게 다 무엇 때문일까? 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담당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갖고 미워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워하는 대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갖는 거지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면을 담당하셨구나 하는 점이옵시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정말 놀라운 주님의 담당하심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불쌍히 여길 것도 없고 빌라도나 유대인들을 증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몸둘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 그게 맞는 자세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합시다. 주여